강의의 24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자, 누구의 설교다? 누구의 설교 지금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7장 전체가 다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제 돌 맞아 맞기 일보 직전에 우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이 지난주도 말했지만 어찌나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깨고 있는지요. 그래서 17절에 봤었죠.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또 했어요. 왜? 그들이 누굴 좋아하니까? 아브라함 하면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해야 그들의 뭘 받아요? 주목을 받아.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 있는 얘기하면 귀가 쏠깃한 거예요. 맞죠? 무관심한 얘기 막 해봤자 서로 공감대가 안 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보통. 그래서 이 스데반이요, 일단 저들의 주목도 받아야겠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 얘기부터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지요. 아멘.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얘기 나오면서 또 누구의 얘기를 또 길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로 귀하게 여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귀하게 여겨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네, 율법을 모세가 그 쉽게 받잖아요. 받아서 그거 중심으로 이들이 오랜 세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누구? 모세.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엄청나게 길게 할애하고 자세하게도 쓰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 얘기하려고 이 조상들 얘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설교를 따라가면서 출애굽기 읽는다 생각하시고 스킵하듯이 갈 테니까 또 그때 주는 또 은혜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그러니까 요셉 시대 때 요셉은 잘 나갔죠. 국무총리로.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 야곱 포함해서 75명이 고센 땅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장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돼. 그전에는 우대받았죠. 오히려 우대받고 살다가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때 애굽이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이해됩니까? 요셉을 세워줬던 그 왕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가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땅덩이 똑같잖아요. 근데 성이 바뀌어 왕시성에서 이시조선으로 바뀌듯이 그런 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는 요셉이가 눕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요셉이가 눕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셉 시대에 그 요셉 때문에 온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 잘 살게 된 그 요셉 한 사람의 은혜를 다음 그 왕가 사람들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번식을 해가지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어째 히브리 사람들 애도 잘 나? 결혼만 했다 뭐 열몇씩 수몇씩 한타수로 났네. 할렐루야. 우리나라 다시 이때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멀리 못 내다보고 옛날에 뭐 어떻게 구호가 뭐였어요? 하도 많이 태어나니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큰일 날 때 싶어 먹을 걸 부족하고 옛날에 구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기억나죠? 한참 그 캠페인 했잖아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결국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멀리 내다봤었어야 되는데 계속 많이 낳을 줄로 착각했죠. 나라가 잘 사니까 사람들이 안 낳는 거예요.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어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참 심히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통계해 보면 한 2070년, 50년 뭐 이를 넘어가면 더 줄어서 지금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벌써 2명 뭐 결혼해갖고 1명도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니까 0.56 되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앞으로 참 그 문제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은 나라에서 상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4명 더블로 낳아줬잖아요. 2명 결혼하고 4명 낳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도 고센 땅에 7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한테는 그들이 뭐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은 좋지. 너무 많으니까 저것들을 종살이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거 건축할 때 뭐 할 때 그들을 힘들게 막 동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가가 누굽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 새 파라오가 우리 족속 히브리 민족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 괴롭힌 거죠. 중살인을 시키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400년 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서 모세 태어날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다 죽여버렸잖아요.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누가 태어났다? 모세가 이제 짠하고 출애굽의 이제 주인공 모세가 낳지요. 낳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쓰고 있죠.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아름다운지라. 너무 애기가요 예쁜 거요. 근데 세상이 이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그 모세의 눈이 미리암이 큰 나일강 가가지고 이제 쉽게 기억나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애기를 넣고 덮어가지고 사실 이 애기가 살지 죽을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냥 잘 살더라 하고 그 나일강에 떠내려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 엄마는 못 따라가고 누나가요. 저 애기가 어찌 되나 해갖고요. 갈대숲을 막 기억나는 거 영화의 한 장면. 갈대숲을 치면서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살라고 보면 어떤 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애기 떠내려가는 그 물에 그 드물 쪽에 누가 있더라?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요? 이상한 갈대상자 하나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를 시켜갖고 여봐라 저 족발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갈대상자를 가지고 와서 짠하고 열어봤더니 애기가 하나 있는데 너무 애기가 말씀처럼 뭐요? 예쁜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잘됐다. 내 애기 삼아서 내가 키워봐야 그래가지고 양자로 드린 거죠. 그 애기를요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애기를 싸고 있는 그 천이 보니까 그 애국 사람들이 쓰는 천이 아니가 뭐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붉은색 그 천이 있어요. 그 보니까 아 얘가 히브리 애기구나. 그래서 아마 추측했겠죠. 아 나라에서 죽이고 있으니까 얘를 누가 엄마가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추측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젖이 나옵니까? 안 되니까 유모를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모를 구했는데 하필이면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송을 해갖고. 그러니까 어저 버려진 그 애기인데 그 어머니 요셉에서는 친자식을 아기라고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공주한테 밝힐 수 없지만 내 친자식을 왕궁에서 좋은 환경에서 직접 전매기 가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왕궁에서 환경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 기억나죠?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본집에서 길리다가 점점 애기 소리도 우렁차게 나오죠. 안 되는 거예요. 숨가서 키우다가 결국은 나일강가에 띄어서 보내는 거죠. 자 21절 버려진 후에 이 말이 나일강에 보내는 그걸 말하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아까 말했죠. 발견해가지고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갖고 양자 삼아 멋지게 길러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이 있던 나라가 어디요? 애굽인데 애굽에서 좋은 그 세상 학문들을 다 섭렵을 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이 모세가 배워가지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숙한 사람. 아주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몇 살까지? 40살까지. 그래서 모세가 총 몇 년 삽니까? 수명이 120년이죠. 모세의 생애를 세 등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서 40살까지는 환경이 어디? 왕궁에서 세상 학문 다 익히고 이렇게 자라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는 사건 때문에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살 때부터 몇 살까지? 또 40년간 80대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아멘. 누구나 이런 과정 거쳐서 쓰임받는 거예요. 꼭 이런 40년이 아니지만은 이런 3단계로 훈련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학문을 익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연단받고 비로소 몇 살 때? 80살이 됐을 때 비로소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가. 아멘. 마지막 이제 3분의 1 지점. 그때부터 40년간 영적 지도자로서 멋지게 모세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손 인사하세요. 연단받아 쓰임받습니다. 연단받아 쓰임받습니다. 고생해야 사람 됩니다. 고생해야 사람 됩니다. 너무 사실 자식들 부모가 환경이 되더라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환경이 돼도 조금 고생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너무 뒷바라지 다 잘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해주면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한 아이들이 철도 잘 들고 더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대호가 만약에 좋은 유복한 환경에서 컸다면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호로 할머니 밑에서 외롭고 서럽게 컸지만 독하게 살으니까 그 성공한 스타가 되는 것 같은 원리를 알 수 있죠. 아멘. 아멘. 예.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 크게 뜨고 보이소. 예. 저는 몇 시간 잤다? 1시간밖에 못 잔 상태입니다. 목사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빨리 쉬고 싶어요, 저도. 좀만 다 잘 들어봐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40년 동안은 그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 항문을 다 섭렵하고 멋지게 준비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세상 지식만 가득하다고 그 사람이 쓰임받을 것 같으면 똑같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 전부 다 위대한 종되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23절부터 나오죠. 나이가 몇 살? 40이 됐는데 어떤 상태는 나가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근데 유모가 요게벳이 늘 그렇게 직접 기르면서 너는 어떤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애국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주입식 교육을 계속 시켜서 모세도 자기 정체성은 뭐다? 나는 비록 애국의 왕자로 교육도 받고 있지만 나는 DNA가 뭐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은 늘 갖고 살았던 인물이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걸리면 골치 아프죠. 나는 내가 왜 살고 어떤 민족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정체성은 있었기 때문에 40살 됐을 때 내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건축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나갔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한 사람이 내 민족 히브리 사람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애굽의 감독자가 채찍질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모세가 그때요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거죠. 모래 같은 거 파가지고 싹 숨겨버리고 이렇게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를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내 동포를 위해서 원수를 갚은 거예요. 애국 사람한테.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죠. 뭐냐면 25절. 그는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아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로.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웬걸 그들이 뭐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손 모세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모세 자신은 생각하였지만 그들 도움받은 그 히브리 민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26절 이튿날 됐어요. 근데 자기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움이 났네. 이번에는 내 민족끼리 두 사람 다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서 야 왜 싸우냐 하고 개입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싸우다 말고는 야 너는 뭐냐? 이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려 생각했는데 오히려 왜 우리의 싸움 났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했지 모세가 한 말이고 그랬더니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어. 그럼 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한마디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일에 개입하느냐.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내 동포 살아는 마음으로 개입도 하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인정 못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때 만약에 때가 아직 덜 됐는데 모세가 동포들에게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면 준비가 지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세상 학문만 익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고난을 안 받은 상태.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지도자로 추대돼봐요. 안 됩니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되니까 내 동포들한테도 어떻게 배척받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표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때가 안 되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 나는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은 못 쓴다는데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비밀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런 말하고 동포가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네가 한 일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아이고야 내 동포인데도 내 동포 못 믿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살인자로 몰려갖고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겁이 덜컥 나가지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나그네가 돼서 도망쳐 간 거지. 있습니까? 아멘. 그래갖고 이도로를 만나고 장인된 사람 이도로를 만나서 거기서 양치는 생활을 몇 년? 40년 동안 양 돌보는 일을 아주 가장 낮은 삶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삶도 정리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도 있었고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비로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식으로 주를 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 당하는 모든 일 이런 각도에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잘 살아도 받고 완전히 가난케도 해받고 그러고 나서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아멘. 절대 왕자처럼 잘 길리다가 바로 쓰임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케 되고 고생하고 어려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거예요. 저 본의 아니게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 둘이를 낳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부인 이름이 누구요? 성은 십시오. 이름은 보라. 내 첫사랑도 보라입니다. 보라. 우리 모교의 진보라.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근데 모세는 진시가 아니고 십보라. 이드로의 딸이었던 그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 둘이를 이때 광야 생활할 때 낳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 40년이 드디어 지나갔어요. 이제 80살 됐을 때 벌써 스키바듯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0년이 지나갔어요. 마침내 40년이 마음에 참에 때가 차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참회라는 단어는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차야 돼요. 때가 이르러야 되고 무르익어야 되고. 과일도 언제가 제일 맛있다? 가장 익었을 때 딱 따먹어야 되는데 설이 따죠. 뭐 다 익기도 전에 당도 차기 전에 미리 따먹어버리면 맛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맛있을 때 찰 때 그때 딱 먹어야 맛있듯이. 아멘. 아멘. 찬다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 훈련 기간이 40년인데 그 시간이 딱 차니까 비로소 이제 쓰임받을 때가 오는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에. 세상에 모세가 양치고 있는데요. 저쪽에 불이 하나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불이 붙으면 나무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가지고 쓰러지든지 뭐 재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요 불은 붙었는데 안 타. 계속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머나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로 그가 갔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 이게 불타는 장면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점점 궁금하니까 가까이 가는 거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비로소 주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만날 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사실. 만난다는 게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배우는 거죠, 이때. 그러면서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고개도 못 들고 쳐받고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첫 음성.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요새는 신 벗고 있네 벌써. 설교할 줄 알고 어떻게 벌써 미리 벗고 있네.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 벗으라. 하나님이 쓸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과정이 뭐다? 신을 갈아 신기는 거예요. 그 신 갖고 뭐 했습니까? 모세가 사람도 죽였었고 이제 광야에서 양도 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 표현으로 신을 바꿔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로 영적입니다. 저도 소진호 선 기억납니까? 올 초에 작년 초에
내가 익산에서 부흥회할 때 옆에 나도 익산에 있고 부흥회하고 있고 옆에 소 목사님 또 아는 기도를 부흥회했어요. 그때 내가 목사님 1월 첫째 주라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소 목사님 내가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 익산 시내에서 좀 만나봅시다. 그래갖고 구두방에서 목사님 눈치 빠르지. 목사님 내가 알아봤는데 구두방에 만나서 괜찮다. 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그때 내가 구두를 사드렸어요. 그러고 내가 기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우리 추억주역에 온 거요. 할렐루야. 그 해에, 그게 작년 연초에 그랬고, 작년에 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멘. 9월달에 내가 부임했잖아요. 근데 간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연초에 내가 구두 목사님 사드리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큰 사명, 그런 식으로 기도 받았는데, 그 해에 목회지를 주시고, 충주로 갈 내가 부산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된 겁니다. 아멘. 신은 사명을 말해,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 받을 때 영적인 의미로 신도사 드리고 사업 시작할 때나 뭐 이럴 때도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신을 벗어라. 하나님, 네가 서 있는 땅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신도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거룩한 새 신을 신으라 이 말이죠. 세속의 신을 벗고, 아멘. 죄에 찌든 그 신을 벗고 새 신 신으라. 할렐루야. 거룩한 땅이다. 자, 보세요. 그 구별시키고, 모세에게 쓰임받기 전에 이렇게 이제 구별시킨다는 의미를 딱 구별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한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뭐했다? 보았다. 보고해, 동그라미. 그 단시간은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듣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말 거다 파송한다. 보내리라. 이 구절이 출애굽기 어디 나옵니까? 3장 7절 8절 7가지 동사 기억납니까 그때? 이 다 나오진 않지만 내가 알고 듣고 보고 내려오고 보내고 아멘? 기억나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이때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아멘. 네,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명을 주고 구별시키고 사명 주고 내가 너를 이제 파송한다.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가서 모세에게 벌어진 일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네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자, 이 말 언제 들었었다? 광야 생활 시작되는 초창기에 듣고 나갔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진짜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마치고 가면 또다시 40년 전처럼 네 백성들이 너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자, 그랬는데 40년 전에는 모세가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두려워서 도망쳐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 말이 있었다. 있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똑같은 관리와 재판장을 맞는데 차이점은 전에는 하나님이 파송한 때가 아니니까 욕만 얻어먹고 도망쳤다면 이번에는 도망칠 이유도 없고 떳떳하죠.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와 속량하는 구원 속량하는 자 구원자로서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받아도 이번에는 전혀 상태가 다른 거죠. 아멘. 아멘. 할 말 많은데 빨리 끝내려고 못하고 있는 거 길어질까 간증할 것도 많고 많은데 재밌는 감정도 있는데 할렐루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준비 안 된 상태로는 주님이 파송도 안 할 뿐더러 내가 또 설쳐도 되지도 않습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그 훈련받고 차고 알차고 준비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비로소 보낼 때 가야 역사도 있고 또 따르는 표적도 따르고 권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준비되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소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복받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서도 너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바로 월매 주기름 나와봐. 교만 안 떨궜어요? 떨 수 있다니까. 사람은요
준비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서서히 주님이 봐가면서 복 주는 게 나중에 멀리 내다보면 훨씬 좋은 길입니다. 아멘. 그런 또 준비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물질을 줘봐.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저주받고 망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아멘. 일단 어렸잖아요. 로또 받은 사람들 1년 지나면 원상태, 2년 지나면 원래 상태보다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많지요. 왜? 준비 안 됐는데 그에게 돈을 만지니까요. 관리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마음 막 돈이 많으니까 흥분돼 있고 사익구 만나서 뜯기고 뭐 당해서 뜯기고 금방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복 받아야 그 복도 오래 가더라. 믿습니까? 아멘. 준비 잘 해가지고 복 받는 게 훨씬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 대목부터 뭡니까? 80살부터 120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백성을 출애굽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그 다음에 홍해 건너쪽 광야 생활 40년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 기사와 표적은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스테반이 지금 요약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요약도 참 잘하네요. 한 문장 간다.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다?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뭡니까? 선지자죠. 예, 모세는 선지자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우리 주의 종들은 꼭 명심해야 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 모세. 모세는 오늘 말하면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의 가장 큰 이름보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전달 잘하는 그거 통로로서 일하는 게 설교자죠. 설교자. 뭐니 해도 목회에서 제일 큰 영역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잘 증거해 주는 이 사명이 가장 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없다. 먼저 내가 기도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주의 종이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모세였는데 오늘날도 광야교회가 어디? 초제일교회고 살아있는 말씀 받아서 전해줄 자가 주의 종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늘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감사 또 거기에 대한 중보기도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둬야 여러분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제가 제일 부담스럽죠. 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잠잔다. 주의 종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짜낸 설교, 지어낸 말씀, 뺏긴 말씀,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꼴을 먹고 자라면 교인들이 건강하다 병든다. 병든다.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 김정빈 목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그 가치를 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위로와의 주를 자로서 살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으면 꼭 챙깁시다. 아멘. 아멘.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은 초신자. 그러나 우리 성숙한 믿음 가지면 주변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래도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하이엘사를 아픈데 그 부임하고 사실은 입원한 분 처음 아닙니까? 입원까지 한 분 없었어요. 몸이 좀 아픈 분이 있지만
제 부임하고 처음으로 입원한 자 생겼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걸 보니까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우리 교인들 마음들의 소리 이렇구나. 돈도 질러주고 너도 기도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되게 교회들끼리 싸우는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전에 말했잖아요. 1000명 되는데 교인이 이쪽에 내가 서서 인사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가요 맨날 내 앞에 지나가. 교회 출입구가 이쪽에 문 하나 있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어. 근데 또 저쪽 권사님은 저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일로 생각하고. 둘이가 내가 몇 달 동안 가만히 첫 달 보고 둘째 달 보고 절대 서로 인사를 안 해. 교인이 많으니까 이제 서로 티도 안 나지만 인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10년차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저 둘이 왜 맨날 저 찬바람이고 한 분은 맨날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고 저 사람은 저로 서로 인사를 하고 눈도 안 마주쳐. 그랬더니 세상에 10년 전에 내 물어본 10년 전에 서로 성가다다가 대판 싸웠대. 그때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가 대들었나 봐. 권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젊은 집사님이 혈기에 막 싸움부터 붙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운 게 내 부임했을 때가 10년 지난 다음인데 그때까지 서로 화해 안 하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찬바람 불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젊은 대든 집사가 고 집사인데 내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구역이 끝나고 불렀지. 내가 그걸 못 보거든요. 그래, 고 집사님 잘 살아. 그때 아파트 우리 군산에서 제일 잘 사는 아파트인데 고 집사님 남편도 군산에 뭐 GM 대원가 다니고 제일 잘 사는 집인데 고 집사님 그때 당시 43살인가 그래요. 나는 30몇 살이고. 근데 고 집사님 왜입니까? 집사님이 들었는데 저도 권사님 1구역에 저 권사님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우태리 앞에서 막 그 이런 말하는데도 그래 왜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집사님 풀마음 없어요? 그랬거든요. 은혜 내가 부임한 다음에 은혜 좀 받고 해서 나는 풀려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풀마음 없습니다. 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직도. 그 편에 보기도 싫은데 그래서 근데 자기가 교회 옮길 마음도 가지고 있었대. 꼴보기 싫어갖고 내가 딴 교회 가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 왜 교회를 안 옮겼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왜 져요? 지 가도 그분이 가야지. 내가 왜 갑니까? 나 우리 교회 지키기입니다. 그러고 오기로 내가 먼저 떠나면 그 사람은 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 절대 못 떠난다. 그게 내가 집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같은 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 나이는 근데 이 권사님이 한 15살인가 많은 권사였어요. 그러니까 고 집사님 젊으시니까 그냥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데 그냥 한번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서 그때 내가 잘못 죄송합니다. 권사님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한번 화해하는 거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안자놀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간절한가? 네. 몰라. 내 나온 다음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안 합니다. 네, 권면했는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실행에는 안 옮기더라. 실행했으면 그만 티가 났겠지. 네. 그냥 그런 것도 봤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조업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설교도 제가 그런 의도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가 아플 때 특별히 나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언제 누가 아플지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구나 병원 신세 질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또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때 되면 다 천국도 가시고 하는 거지만 정말 서로가 이렇게 잘 돌아보고 챙겨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교회 되면 멋진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오전까지 오후에 또 은혜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 주간 힘내서 삽시다. 한 주간 힘내서 삽시다. 예, 유튜브 매일 잘 보세요. 보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사업하시고 열심히 또 생활하는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명설교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에 관한 이 복된 말씀을
또 스테반 집사님이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주업지역에 속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성경의 지식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도 주셔서 어디 공중에서나 개를 만나나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정말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종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8개월이 넘어가는데 모세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늘 받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합심케 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